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그 성도인 그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에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한약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약의 맛 다들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매우 씁니다. 아주 써서 어릴 적에는 이 한약을 먹어야 하는데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한약을 먹고 나서 다음으로 보상이 받는 그 사탕을 먹기 위해서 겨우겨우 한약을 먹었던 적이 생각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쓴 것이 약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한약이 쓴맛인 줄 알면서도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한약을 먹습니다. 제가 한약을 먹어야 한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쓴맛을 또는 쓴물을 마시게 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할 때, 성공의 길이 내 눈에 바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기뻐 뛰며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래를 그치게 만들고 춤을 추던 손이 가슴치게 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또한 인생이 내리막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부르던 노래를 멈추게 됩니다. 언제 내가 춤을 췄냐 하듯이 고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실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이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다음으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로 시작하고 있고요. 20절 말씀은 모세의 누이, 바로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노래로 시작하고 찬양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잘 아신 것처럼 14장 말씀은 어떠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에 있어서 홍해는 똑같은 홍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고 애굽의 군대에는
굳게 닫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사흘 길이 지났습니다. 사흘 후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목이 타는 갈증의 그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요. 겨우 물을 구해 보았지만 토해낼 수밖에 없는 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물을 구하지 못하고 목이 타는 갈증으로 그들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노래하고 춤추면서 기뻐했던 그 백성들이 눈앞에 놓인 그 상황 때문에 사흘 만에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다이라는 그 동사 루는 투덜대다, 웅성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13번 나옵니다. 본문 24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으며 그나마 찾은 물조차 먹을 수 없으니 우리는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잊어버릴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연약함이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이는 그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오시면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을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 시험할세라는 단어는 이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적 의미의 시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오늘 본문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바꾸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 사흘 전에 내 기적을 보고 나서 나를 찬양했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보고 싶다. 그것은 바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라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적이 계속되지 않아도 이 메마른 강야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이 사막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겠니?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어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시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는 이 시험의 매 순간마다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2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모세에게 물로 던지게 하시고 그 물이 달아지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모세의 반응입니다. 눈앞에 문제가 생기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해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멋지게 여셨듯이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 쓸데없는 인간 모세에게 찾아가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될 수 있고 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는 너무나 좋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찬양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우리 삶의 어떠한 고통과 아픔도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그 고통, 결코 그 고통은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그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한다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안산대학교 임부용 교수님의 아버지의 우습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라는 이 아들의 말에 아버지 얼굴에 놀란 기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는 소탈하게 웃으며 아들에게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겪는데 걱정 말거라. 오르막길이 있으며 내리막길이 있는 법이고 또 내리막길이 있으며 오르막길이 있는 거 아니니? 상처 입은 나무가 단단한 법이다. 세상에 너한테 모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자 간의 대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 속 아버지의 말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험난한 길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았며 또한 노력으로 풍성한 결과를 얻을 때도 있겠지만 힘을 다해 일하면서 나의 인생이 또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좋지만 실패라는 그런 쓴맛은 인생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깊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또 다른 축복을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이 복일 수 있는 또 다른 한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 저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쓴물을 경험했던 마라라는 그 장막에서 엘림이라는 그 장소까지 약 11km 정도 된다 합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닌데요.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하였더니 이 엘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물샘이 12개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단 하나의 샘물이 있어도 너무나 소중한데 무려 샘물이 1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70그루의 종려나무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인원이 200만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표현상으로는 12과 70이라는 숫자이지만 이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완벽하게 충분히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과 종려나무 그늘을 주셨다라는 것은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엘림이란 곳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종려나무가 수십 킬로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어마어마한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었으며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고통으로 온 신경이 여기에 집중되는 순간에 조금 그 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평안의 엘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고통의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들어가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들을 수 있지만 또한 그런 건 이유는 바로 미래를 볼 수 없고 엘림이 우리 눈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께서는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엘림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엘림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과 아픔으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마라로 인해 엘림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이 무엇인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엘림에 다다를 때까지 견디고 참아내시면서 현실 너머의 그 엘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서 있는 그 마라의 쓴물은 어떠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그 마라의 쓴물은 몸의 질병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마음의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라의 쓴물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취업 문제, 진로 문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문제, 또한 집안의 경제적 문제,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문제, 또한 우리 가족의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 이 가리켜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에 쓴 인생을 성공의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감당시켜 주시며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요, 아픔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안락한 삶은 아니며 오히려 고난과 역경으로 이어된 점철된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이기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없다면 삶의 깊이도 성숙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끔 비가 오더라도 두려워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비를 통하여 마음의 오아시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